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남이 나와 다른 것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고, 사람 가운데서, 개 가운데서, 닭 가운데서, 천사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 다른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삶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남이 내 생각하고 좀 다르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어색한 것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어색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몇 년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들 생각이 우리하고 참 다르다는 걸 알고, 생각만 다른가, 먹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다름이 어색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25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자 날주 12장 25절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제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다름을 주시는 이유는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불편한 것은 의식과 자질 혹은 능력의 다름입니다. 나와 많이 달라, 내 생각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그러나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남들은 다 잘난 것 같은데 나는 좀 못난 것 같을 때 열등감이 생기고 또 좌절감도 생깁니다. 나까지는 참아볼까 싶은데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왠지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남이 나보다 못한 것에도 내 나름대로 교만이나 무시가 있지만,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 때문에도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똑같이 안 만드셨다고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성경 읽었던 본문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라는 말이 다른 것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여러분하고 같아야지만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시려고 작정하시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이 땅을 만드셨어요.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리를 쓰지, 팔을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서 석탄 광산에서 일하다가 진폐증인가요? 폐에 문제가 생겼어요. 일부분 우리 생각에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살이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장애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은 내 생각에는 남들은 다 저렇게 안 아픈데 나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아픈 게 힘이 들지만은 그가 신실하게 주님을 만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다른 아프지 않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는 것과 조금도 차이 없이 하나님께 능히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당신의 방식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서 꼭 그 사람을 나처럼 만들려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 일명 자수성가하신 부모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자수성가형 어르신들은 자신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모질게 버티면서 살았어. 이만큼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처럼 열심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대부분 다 끝내고 해를 맞으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근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수성가형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 중에서 잘 따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질감이 생깁니다. 그 자수성가형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수나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건 나쁘지 않지만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1시쯤에 갑자기 악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새벽 1시에 자야지. 물론 그거 그렇게 칭찬할 일은 아닙니다만 새벽 2시부터 글을 써서 새벽 5시까지 글을 써야 된다는 그런 무슨 우리나라 유명한 상 받은 저자의 글을 읽은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맨정신일 때 쓰면 좋을 텐데 왜 새벽 2시부터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반은 또 글에 써야지만 뭔가 밤에 이렇게 어두움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잡히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그런 은사를 주셨어. 내가 못 먹고 못 입는 건 내 후손에게 안 물려주겠다고 남들 잘 때 또 일하고 막 그렇게 악착같이 해서 말 그대로 자수성가 이룬 그런 분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쓰시지만은 또 내 자녀는 또 아버지 엄마의 온화한 사랑 속에서 또 그 나이 또래 애비는 말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부모 밑에서 기도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옛날에는 한 푼이라도 내가 안 쓰려고 했는데 내 자식은 또 애비가 벌어준 게 있었어. 또 지 나눠준 용돈 가지고 학우들 밥도 사주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부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그 좀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일명 좀 나름대로 잘난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60년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목사 같은 사람이 지 혼자 떠들고 그러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늘 주의해야 되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은 다르게 만들었다는 걸 존중해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렇지 몸이 다 손만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귀에도 손이 달렸고 발에도 손이 달렸고 눈에도 손이 달렸고 무슨 이러면 사람이 되겠어요? 그게 문어입니까? 오징어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 기능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하고 다르면 곧바로 긴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다른 저 사람을 내 앞에 두셔서 내가 배우게 하시고, 또 저 사람은 내가 있는 거 없을 수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고, 또 저 사람은 내가 없는 거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저 사람 동행에 또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도록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본적으로 가져도 초등학교 생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년, 노년 인생에서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서로 다른데 하물며 세상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 같겠습니까? 그래서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 37절부터 우리 41절까지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우리 4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가 와서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길을 걸으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가 얼마나 덕스러운 사람이고 또 예수님하고 종교적인 어떤 좀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싶고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좀 부자였겠죠.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 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제 아들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제 음식을 쭉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보니까 저거들이 이제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과 제 아들은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아마 배가 고프셨는지 손을 씻지 않고 아니면 그 바리새인의 마음의 의도를 먼저 정확히 캐치하셨기 때문이겠지만은 떡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제 아들이 왁작지껄 밥을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이제 자기는 손을 씻고 밥을 먹는데 예수님과 제 아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어떤 보건 위생을 생각해 가지고 아이고 예수님도 손 안 씻고 드시면 감기 걸리는데 이 박테리아 이런 게 제가 말해도 웃기네. 손 안 씻고 이렇게 입에 넣으면은 기침하실 텐데 바리새인이 그래 가지고 손 씻냐 안 씻냐 이야기한 게 아니겠죠. 종교적인 이유로 또 한 가지는 더럽다는 이유로 혹은 나는 손 씻는 문화 시민이고 그렇게 성경 가르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지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이 바리새인이 나는 손 씻고 먹는데 너희 패거리들은 왜 손 안 씻고 먹느냐? 오늘 본문을 이 청결 위생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뒤에 이 말씀,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시잘데없는 것들은 지키고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정신은 버리지 않았느냐, 이 말을 이제 하시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44절까지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기 바리새인의 시각 말입니다. 나는 손 씻는데 너는 왜 안 씻냐?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느냐?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잘 되었다. 바리새인이 말하기가 바쁘게. 38절을 봅니다. 38절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3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니하고 나하고 다르다, 나 잘났다, 너 하수다, 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 종교적 우월성, 손 씻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율법의 한 조치라고 생각을 했어야만 미드라시에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그냥 그러겠죠. 그래서 미드라시 이런 것은 성경은 아닌데 성경 옆에 있던 뭐 나름대로 자기들 모세 오경 해석서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나 잘났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너 말 잘했다. 너는 손 씻고 안 씻고 말하면서 안과 겉이 다르다고 깨끗하다 말하는데 네가 진짜 깨끗하냐? 너는 껍데기는 번지르하지만 속은 저 아동부 1학년짜리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 응? 너가 교회 경륜 50년 자랑하는데 김 목사 너 저 초등학교 2학년짜리보다 너 진짜 주님 안 사랑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태도 말입니다. 나하고 니하고 다르다는 이 의식이 이 바리새인의 종교성 안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베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너무너무 배가 고프셨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손 씻는 인생인데 너는 손 안 씻는 인생이구나 이런 시각입니다. 여러분이 3일 4일 굶은 자식을 어디서 발견했다 칩시다. 애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애가 잘못해서 뭐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모르고 지하에 들어갔고 그 뭐 평소에 들어가지도 않는 지하 3층에 이렇게 뭐 창고 같은 애가 거기 빠져서 3일 동안 소리 질러도 3일 만에 애가 거의 탈진해 있을 때 애가 발견했는데 애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데려놓으니까 엄마 죽을 뻔했어요 하고 막 밥을 막 먹는데 뭐 지금 3일 동안 굶은 애가 손 씻고 발 씻고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밥 먹이는 게 중요합니까? 애가 3일 만에 쓰러졌는데 애가 약을 먹여야 되는데 손 씻고 약 먹이는 게 중요합니까? 양치질하고 약 먹이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으로 손이냐 발이냐 씻냐 안 씻냐 그게 더 중요하냐? 교회에서 대부분의 일은 손 씻고 발 씻고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가정도 대부분이 예외예요. 차라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면 안 싸워요. 불났는데 누가 싸우겠어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누가 싸우겠어요? 그저 뭐 음식물 쓰레기를 네가 버렸냐 내가 버렸냐 뭐 내가 지난번에 했던 거 왜 오늘 이렇게 안 해놨냐 이런 뭐 그거 해도 중요 안 하고 별로 안 해도 안 중요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장 하나가 그 성격이 이상해서 욕하는 건 욕하는 거 하여튼 그래서 샤프에 이렇게 청소를 다 해놓으면 늘 깔끔하게 해놨는데 오늘 오더니 야 김일병 너 임마 왜 똑바로 안 해? 그래서 내가 뭘 똑바로 안 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래도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임마 똑바로 안 했잖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담배를 피우는데 잿더리가 그 샤프에 하나 있는데 잿더리가 직사각형이 이렇게 잿더리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구석에 그 잿더리 놓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놔뒀더니 자기는 직사각형으로 놓는데 내가 뒤집어 놨다고. 별 미친 녀석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런 거로 싸워요. 잿더리를 뭐 덮어놓은 것도 아니고 옆으로 뭐 이렇게 세로로 놓으냐 가로로 놓으냐 뭐 그래 중요하겠어요. 뭐 근데 교회는요 대부분 그런 거로 싸워요. 세로로 놓아야 돼, 가로로. 그게 뭐가 중요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부부 사이에
다름이라는 것이, 황홀한 것이 주님께서 다르게 만들었어. 서로 모자란 것을 보완하게. 거기 주님의 뜻이 계신데 완전히 주님의 뜻을 모독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자꾸 허접하게 나이만 들면 안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서로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되, 오늘 바리새인 잘 걸렸어요. 자기는 손 씻고 너거는 손 안 씻다. 벌써 이 종교적인 교만과 우월의식이 딱 틀 때에 니는 껍데기는 뭐 번지르하지만 그 정신은 썩었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서입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서를 봅니다. 욥기서입니다. (25장) 1절입니다. 욥기서 25장 1절입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빌닷이란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자꾸 욥을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이 수아 사람 빌닷이나 엘리바스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크게 안 틀립니다. 말은 거의 다 맞습니다. 뭐 밥 먹을 때 손 씻으라는 게 뭐 때려 죽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저 사람의 배고픔에 대한 긍휼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허겁지겁 식사하는 거 보면서 왜 손 씻냐 안 씻냐 그런 소리보다 이거 체하겠다 하고 물 한 잔 떠줍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안 그러면 기냐 미냐, 왜 숟가락으로 먹냐, 젓가락으로 먹냐, 포크로 먹냐, 왼손으로 먹냐, 오른손 먹냐, 이따위 소리 하지만 그 배고픈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면 따뜻한 물 한 잔 떠주고 천천히 먹어 내 더 가지고 올게 이러면서 됩니다. 이 수아 사람 빌닷이 뭘 좋은 말을 합니다. 25장 몇 절 안 되지만 읽어보면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그 밑바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으로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 눈에는 욥이 병들고 아프고 재산 다 도둑맞고 자식들에게 큰 병고가 생긴 것이 욥의 잘못으로 보입니다만 껍데기는 그래 보이지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계셨습니다. 지금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불행이 그 사람 죄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할 때 함부로 숟가락 얹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욥이 지금 이 소아 사람 빌닷의 눈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문제는 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이 어려움,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데 어디 우리 따위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면 되겠습니까? 욥기서 전반에는 바른 말의 슬픔의 향연이 있습니다. 욥기서 전반에 흐르는 말은 바른 말의 위선입니다. 욥기서 대부분이 다 바른 말입니다. 욥기서에 좋은 말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세 율법적입니다.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욥이 안 말렸으면 다 죽였습니다. 저것들이 말은 다 그렇듯한데 하나님 보실 때 다 거짓말이거든요. 너무너무 멋진 말인데 다 거짓말이. 하나님, 내가 지금 욥을 시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뭐 욥에게 뭐 기냐 미냐 그래 뭐 창세기가 뭐 출애굽기가 내가 예수 믿은 50년 경력에 의하면 뭐 이딴 소리를 계속 하면서 욥을 공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그러셨습니다. 헛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소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를 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게 돌아다니는데 나는 뭐 췌장에 뭐가 생기고 뭐 혈압이 어떻고 뭐 뇌경색이 어떻고 벌써 다르잖아요. 남하고 나하고 다르고 또 반대로 나는 뭐 멀쩡한데 또 저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서로 다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도 내가 도저히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선을 이루는 숙제로 내 앞에 저분을 두셨고 내게 이 아픔과 혹은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겠다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 말은 성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힘과 뜻과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이를 악물며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신앙 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를 부족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를 가진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자꾸 자랑질이 줄어듭니다. 20대 30대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러다가 사실 뭐 꼭 나이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신앙이 조금씩 깊어져 가면서 모자란 건 나한테만 있구나 깨닫게 되고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이 사람 하나님을 계속 염두에 두고 살면서 어느덧 뭐 남들이 그것을 덕스럽다고 할지 인격이 좀 나아졌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내는 능력이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깨달으면서 조금씩 잠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sanctification, 성화의 길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드는 훈련장입니다. 여기 와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섬기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자랑질, 교만 이런 것들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깎이게 되고 또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서 정돈되어지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자꾸 소중히 여겨가는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으로 신앙하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을 가지고 소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개, 돼지, 닭은 여러분이 마음껏 평가하셔도 됩니다. 뭐 저놈의 개놈의 새끼, 닭, 쥐 욕하셔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무언가 평가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일단은 스스로 멈추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직 몰라요. 지금 저 사람이 사자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실패한 건지 지금 저 사람이 불무불 앞에 뛰어들기 직전에 인생이 끝난 아직 몰라요. 정말요 아직 몰라요. 바울요 살인자잖아요. 스데반 안수 집사님 돌로 때려 죽인 살인자잖아요. 저 인간 말종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1000년 신앙생활에도 따라가지 못할 세계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너무 빨리 평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두고 봐야 알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목사 정도에게 넘기세요.
저도 가급적 안 하거든요. 그리고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혹여나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면 아 뜨거라 하고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더 나쁜 감추어진 죄인일 가능성이 100%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듯 사람을 조금씩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대하는 동안 서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해림교회 더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믿으면 주의하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저 사람을 두신 이유도 뜻이 계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세상살이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고, 나하고 좀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내 자신이 너무 그렇게 힘들지 않고 다 이곳에 뜻이 계시고, 내가 어릴 때 조실 부모하고 몸에 장애가 있고 또 다 뜻이 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자해적으로 자학적으로 살지 않아야 되듯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비난적으로 살지 말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계획이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면 존중하고 섬기고, 특별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자꾸 뒤로 물러서세요. 그거 하나님하고 원수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조심하고, 손 씻고 손 안 씻고 이런 거 가지고 나 잘났다 하는 바리새인에게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너는 껍데기는 번지르하지만 네가 제일 나쁜 놈이다. 예수님이 거의 쌍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할 수만 있으면 우호적으로 접근하시려는 것, 귀한 일인 줄 믿는 하루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시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어서 총회사회부에서 우리 해림교회 우리 복음통일 소망부 가족들 돕겠다고 또 총회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니, 여러분들 오늘 어머니 기도 나오셔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총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